두려움 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설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 산상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산상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어디냐? 바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산상설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복은 8가지의 복인데,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단계에서 이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내 자신의 신앙 성숙의 정도를 점검해보고 가늠해볼 수 있다고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신다 그랬죠.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 같이 가는 것인데요,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번째부터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본문 묵상하면서 이 4번째 복이 팔복의 또 핵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팔복의 중심에 있는 복이 이 4번째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6절입니다. 6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심령의 가난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하여 온유 겸손해진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의 갈급함으로 시편이 가득 차 있는데,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그리고 147절, 148절입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나의 밟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119편에는요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시편 기자는요 헐떡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모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모르니까 그래서 애통함이 없고요. 이런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멘. 우리는 내 자신에 목말라 있고요, 돈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관계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가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그 이후로 아담과 이 아담의 후손의 절대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나 인간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곳,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다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배부른다는 말은 그냥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복음이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배부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3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최고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담의 후손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복음,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자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요 본문은 조금 계속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받는 바로 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 지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나가기를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될 배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구조를 보면요, 팔복의 구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는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애통한 것이고요. 세 번째 복이 온유함이잖아요.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은요, 정상을 향해서, 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리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은 비우는 단계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비운 자만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름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핵심이 바로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계속 연결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유 겸손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가 배부름을 얻은 자, 이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부름을 얻은 것은요, 내 자격이나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배부름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복까지는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복에서 그 정상에서 배부름을 얻고 나서 이 다섯 번째 복부터는요,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맛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을 그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텐트를 치고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은요, 거기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찬송가 442장 3절 가사처럼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배부름을 경험한 나는 그곳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할 일이 많아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요, 내려가라,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요, 또 긍휼을 베푼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맛본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치 금강석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듯이요, 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떠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정결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아니,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먹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왜 그렇게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이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작은 형제에게서도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9절입니다. 5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과정을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또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과 이 마음의 청결함을 거친 자라면 필연적으로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란 뭐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화목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마땅히 복음 전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한 것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불가피하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과 소속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요, 마땅히 불가피하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팔복의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당당한 군사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은 이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 그의 신앙 인격 속에 이 팔복의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는 어느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팔복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도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애통하게 되고, 또 이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헐떡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면서 은혜를 충만히 또 누리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팔복의 정상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게 될 배부름이 있습니다. 네. 이 팔복의 정상에는요 그 배부름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과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긍휼히 여김이나 마음의 청결함이나 화평하게 하는 것이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어떤 분은 배고프면 막 화를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팔복의 핵심도 바로 이 배부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 이 땅에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팔복의 사람이 또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신앙의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427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